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친히 가르쳐 주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은혜가 충만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살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야말로 이루 놀라움을 다 금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비극이 있죠.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렵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하루 일부를 벌지 못함으로 배를 움켜쥐고 살아야 하는 인구가 아직도 수십억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가진 자들은 다 배부르고 행복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구를 했습니다. 수많은 철학적 사고와 또 종교적인 행위를 만들어 내었죠. 더 나아가서는 군사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정치적으로 잘 살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인생을 구원해서 행복하게 하고 사망과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 길을 열어주겠다고 나선 인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사망을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선언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더욱더 슬픈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죄를 지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인생들을 굽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자존의 사랑이십니다. 어떤 충격을 받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이 끝없이 샘솟아 넘치는 분이신데 바로 반역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기 전에도 아셨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은 다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리를 탐낼 수 있는 거기까지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지성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지성이 있으면 통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통제의 영역마저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범죄할 걸 아시고도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우해 주셨는지 거기까지도 한계가 없으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역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인생의 비극과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죄는 끊임없는 악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국가들을 보면 교도소를 참 많이 짓습니다. 계속 지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줄이자. 범죄가 많은 나라일수록 그렇습니다. 중범죄를 지은 자들만 가두고 나머지는 다 풀어줘야 돼.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망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는 것을 볼 때 무엇인가 원인이 있는데 죽음을 이르게 하는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는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그 죄의 값이 큰지 하나님께서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6절에 선포하시면서 바로 독생자가 세상에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에게서 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를 기독교에서는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악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악함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분은 죄와는 전혀 멀어도 너무 멀리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2000여 년 전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바로 고난의 시작으로 이어지다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생명, 곧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생명은 죄를 지은 생명입니다. 한계가 너무나 극명합니다. 사망을 이길 수 없고 사는 동안도 육체의 고통과 질병으로 인한 아픔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악령이 사로잡아 버렸고 혼적으로는 우리는 정신세계와 심리세계에서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혼의 영역에서 어떤 결함을 입으면 온갖 질병들이 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주 혼적입니다. 흔히들 그 부분을 뇌의 영역이라고 의학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고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구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사랑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불행과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덮는 곳은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없어지며 사망의 흉악한 죄악이 다 떠나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육의 생명과 혼적 생명,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은 무엇이 다릅니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간단한 설명이지만 기독교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죽으신 곳에서 살아난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우리의 두뇌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 6장 51절에 가서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날은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도 배웠고, 많은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깜깜해 있었어요. 세상이 깜깜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덮여 있는 자들은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둘러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살을 주는데, 내가 피를 주는데, 바로 이 살이 새 생명의, 이 피가 새 생명의 본질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6장 54절에는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곧 새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원한 새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독교는 약 6,0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 가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학자들의 동일한 표현이요, 또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만 남겨두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구원을 하겠다고 해본 분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어.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한 명도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자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 하나만을 남겨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덮고 고통을 덮고 두려움을 덮고 염려를 다 덮어주시는 능력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5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새 생명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잊어버릴 수 있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원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특별한 축복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래서 세상은 이 기도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기도의 능력도 잘 몰라요.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었는지, 기도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도 살아남,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도 살아남.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어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어야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6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마치 너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런 설명을 주시니까 알아듣기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 주시는 분, 예수님은 포도나무 둥치가 되어 주신 분, 거기에 우리를 가르쳐 가지다 이랬는데요, 여기에서도 신학적 진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접붙이라고 하는 이 농업에서의 기술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좋은 나무에 그 특성을 가진 나무를 접붙이는 겁니다. 잘라서 거기다 딱 끼워버려요. 이러면 그 생명이 그 나무에 붙어 있게 됩니다. 가지인데 거기 붙어 있어요. 이러면 새로운 DNA를 가진 그런 나무가 되어서 자라고 원하는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접붙일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믿음 안에서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 둥치요 너희들은 가지라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받은 새 생명은 원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연합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증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게 되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된 생명체로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짜리 가치를 맺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훌륭한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는 것, 그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면 다른 해가 되는 열매 맺지 않아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거두는 열매는 예수님 가치의 열매를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 기억할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이 됐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죠. 기독교에서 양자 삼으심은 곧 양자됨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죠. 우리는 보잘것 없어서 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새 생명의 역사 속에 강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학자들마다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거기는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것은, 그 어떠한 것을 우리는 조건으로 약속을, 계약을 하되 철저히 해도 다 거기에는 마지막에 보면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새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인해서 온 사랑의 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오셨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루도 저물어 가는, 석양이 두려우려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참 목가적인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인자하신 말씀으로 그들 걷지 않게 배를 타고 가게 해주셨어요. 제자들도 신이 났습니다. 날씨도 너무 저녁 산들바람과 약간의 강바람이 불면서 너무나 시원합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들을 합니다. 남의 이야기들도 하고 자기 이야기도 하고 그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잊어버려 버렸습니다. 배에 있지만 자기들 이야기, 자기들 생각, 자기들 계획 대화하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혼자 가만히 계시다가 배에 갇혔어요.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없네요.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네요. 예수님은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무시게 한 거죠. 오늘 우리들도 평안해지면 예수님을 주무시게 합니다. 찾지 않습니다.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때에 마귀가 살펴보다가 예수님도 가만히 정적이 흐르고 계시지, 제자들은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찼지, 그 틈을 타서 바로 파도를 일으켜 예수님도 죽이고 제자들도 다 죽이려고 광풍을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광풍입니다. 글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그 누구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배에서 어부로서 그들은 잔뼈가 굵은 대장부들이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던 제자들은 깨우치고 우리 이러다 다 죽겠다. 예수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 외에는 사망을 이기실 분이 없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게 될 때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일어나시면서 원래 그분의 본성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속성을 나타내십니다. 풍랑을 꾸짖어 버리십니다.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파도를 책망했습니다. 파도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잔잔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해할 수 없는 위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의 평안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다 한숨을 돌리고 과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는 모든 광풍과 풍랑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것입니다. 죄의 값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어우러진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중에도 어떤 풍랑 중에도 예수님께로 나오면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은 모두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아서 세상을 예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에게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랑이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하시는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 오실 때에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죄로 죽은 인생을 살리리라, 세상을 구원하고 내가 죽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창설자들도 내가 죽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한 자가 없어요. 세상 그 어떤 사랑의 사람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살리겠다는 자가 없어요. 아마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할 분도 있겠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도 남는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읍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외치십시오.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너무나 어려운 중에 있나이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